성령의 역사심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믿는 사람들의 손놀림 하나, 발걸음 하나, 눈빛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가 열매로 맺혀질 때는 꼭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 특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할 때도 역시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될진데, 우리의 믿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낱낱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배경, 전체 스토리를 이루고 있는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은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개입하시는 통로, 오늘 우리 삶에도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를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옥중기도, 옥중찬양. 그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도 옥중기도, 옥중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또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의 기도는 지옥에서 소문이 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목회자들은 아주 흔히 설교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많은 나라에서 자신이 설교한 사실을 즐겁게 자랑합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 그 설교가 지옥에까지 알려졌을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일 사탄이 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목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증언한다면 이 얼마나 놀라 넘어질 일입니까? 사탄은 어쩌면 지명 수배자 10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사탄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지옥에 소문이 날 정도로 기도한다면, 사탄이 더 이상 노릴 수 없을 만큼 기도한다면, 우리가 중보기도하여 파멸의 수라장을 고요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여 잡혔던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다면,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을 붙잡아 멀리 내동댕이 쳐버릴 수 있다면, 신음하며 밤낮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는 지옥에까지 소문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기도는 지옥에까지 소문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기도는 지옥에까지 소문나 있을까요? 질문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죠. 오래전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적 싸움이고,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는 원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 저도 입버릇처럼 말은 할 수 있었지만 그 피부에 닿도록 실감나게 신앙의 삶 속에서 지금 당장 내 막닥들인 이 전쟁터에서 대적해야 될 세력이다 하고 피부로 느끼기는 많이 무대에 있었다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나의 기도가 나의 신앙의 발걸음, 행동, 언어 하나, 고백하는 거 하나, 기도하는 거 하나, 이것이 정말 사탄의 세력을 맞서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나의 신앙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의 그 무리들 가운데 파장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발생시키고 하고 있다면 그 사탄의 세력들이 나로 말미암아 상당히 골머리를 앓을 텐데 과연 내가 그런 존재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역시 본문으로 집중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지역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지중해 세계죠.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위쪽으로는 터키 지역이고요. 그 밑에 시리아가 있고요. 그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요르단이 껴있죠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쪽 터키, 시리아 이쪽 지역에 주로 선교를 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 그곳에 가기 위해서 움직이는 중에서 다 돌기도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때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 그대로 발걸음을 타는 첫 번째 도성이 빌립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으로 바울 일행이 움직여간 것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일단 이거 하나 가슴속에 두자고요. 그러면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16절 또 19절 이렇게 보면서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잡힌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봤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봤더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결론이 딱 잡히는데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그곳에 빌립보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 성에 갔으니까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본질적인 이유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며칠 유하다가 빌립보 성을 환경을 살펴보려고 돌아다니던 중에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오늘 19절에서 나오죠. 여종 하나가 귀신이 씌어서 점치고 하는 일을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가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에 또 사탄의 세력에 무리들 가운데 긴장시키고 영향력을 파급되는 영향력을 막대하게 끼칠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음 씀씀이에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소녀를 보면서 바울과 실라의 일행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 아는데 왜 건달이겠습니까? 모두로 그거 시비에 휩쓸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게도니아로 움직여가던 성령님, 또 그 가운데에서 귀신 들려서 여기 주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인이 몇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인들에게 유익을 끼치던 그 여종을 만난 것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붙잡힌 후에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라는 것인데요, 22절부터 23절까지를 봤더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오늘 읽었던 뒤 이어서 나오는 23절, 22절입니다.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랬습니다. 든든히 지키라고. 매로 맞고 그 일 때문에 매로 모진 고난을 당한 겁니다.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냐면 우리 오늘의 신앙의 삶 속에 한번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고문을 당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난 뒤에 24절 봤더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런 상태에 구류된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이들에게 고난이더라는 것이죠. 왜? 억울하니까요. 한 소녀를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인격을 잃어버리고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자유케 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우리는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금방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두들겨 잡혀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무슨 엄청난 죄를 졌다고 착고를 채우고, 발에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쇠로 된 그 착고를 채우고 이렇게 가두냐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내뱉는 이 언어는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로서는 마땅히 생각할 수 있었던 사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 당했을 때도 이런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에서 얘기를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옥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아무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불평과 불만과,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고 왔는데 기껏 이런 일 당하니까 이거 가짜인가? 하나님도 대책 없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대책이 없네? 에이, 하나님 뭐 말만 어째 전능하시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한번 쭉 미끄러진 사람은요, 초짜배기보다 더 이끌어내기가 힘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25절 말씀을 봤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장 이 인물들은 연구 대상이야. 저 같은 사람에 의해서는 연구 대상이군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이걸 대입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보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내게. 그런데 이게 왜 신앙생활도 어영부영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일이 닥쳐왔냐 이것입니다. 교회 다니도 소용없네. 또는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속에 그런 하나 기록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 없는 걸로만 우리는 생각하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 와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더욱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냥 믿음생활, 교회 나오는 게 믿음생활이라고 하면 교회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생활도 목적지가 없으면요 뒤에 흔들려요. 그리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분강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일컬어 내가복음을 따른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복음. 우리는 그런 걸 따라서는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두 사람은 마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에 한번 본보기처럼 삼고 목적지로 삼고 따라도 될 만한 그런 신앙의 인물됨이 여기에 있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옥중기도, 옥중찬양 이렇게 삼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기도와 옥중찬양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는 그냥 어영부영 우왕좌왕 갈팡질팡 믿음인 듯 아닌 듯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역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긴장시킬 수 있는 믿음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기도 제가 저런 믿음이었어. 깜짝 놀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거기 증산 땅에 이선재 목사라는 놈이 갔는데 그놈이 하나님만 부르면 괜히 싱글벙글 막 그러더라. 도대체 그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 막 소동.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 내가지고 무슨 그런 역할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장 중에 하나가 거기 증산 땅에는 이선재가 올 때가 됐어. 그러면 막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그래 언제 온다고? 그때는 내가 시간 내서 봐야지. 날짜 좀 정확하게 가르쳐줘. 맨날 외쳐온다고 그러면 막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 바꿔서요. 우리 같이 이름을 바꿔서.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다 생각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난 역사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표현 속에 성경
전체 쭉 읽어갈 때는 몰랐던 것인데 문득 손안에 또 잡혀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만 풀려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대요. 할렐루야. 아멘 시키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나의 믿음이 정결한 믿음이고 옥문이 열려지는 믿음이 될 수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증산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사탄에게 발목이 잡혀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는 그 인생들이 자꾸가 풀려지고 괜히 십자가 보면 좋아지고 언제부터 교회 나왔다고 교회만 보면 막 증산교회만 보면 마음이 막 울렁울렁거려지고 빨리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결국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의식을 갖자고요. 오늘 말씀에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6개만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 자신의 말씀 속에 대입해 봅니다. 부끄럽긴 한데요.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옷을 찢김당한 적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몸이 신랑이 버리든지 뭐든지 간에 찢긴 적이 있는가? 옷이 찢긴 적이 있는가? 또는 마음이 찢겨진 적은 있는가? 묵상하다가요, 우리 성도들 그러면 이런 질문할까봐, 목사님은요, 이런 질문할 것 같다고 그래서 혼자 피식 웃으면서 토를 달아놨어요. 만약에 목사님은요 하고 묻는다면 이게 써있기를 그냥 웃지요. 할 말이 웃음. 어떤 말을 대답했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나가니까 어떤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고 그냥 웃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나는 옥중에서 기도와 찬미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고난 중에 기도와 찬미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까 바울과 실라 얘기를 살짝 언급했잖아요. 정말 억울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옥중에서 원망 불평이 한마디 없이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말해요. 내 문득 한 줄기 빛처럼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한 가지,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가짜 신앙 속에서 손에 쥐어지는 것 딱 있다면 그거 잡으셔야 해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거 하나는 꼭 잡게 됐어요. 뭐냐? 순간순간마다 나의 신앙의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나의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인대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던 그런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간에 내 신앙을 더듬어보면 주님, 더 이상 언어가 필요 없이 그냥 주님 하기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 했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내 자신이 오염됐는지 여부, 변질됐는지 여부를 그렇게 점검해 봅니다. 주님, 예배당에 오니까 가까우니까 좋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앉아서 주님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으로 기뻐지고 속에서 막 녹아지고 긴장이 풀려지고 감격 속에 사로잡히는 거. 이것을 통해서 점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원망, 불평 하나 없이 기도와 찬송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입이 꽉 막혀져 버려요. 찬송이 나와요? 아니요. 그냥 꽥꽥 소리만 하고 쇳가루 소리만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감각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순간순간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삶의 기도의 제목이 가득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 생활 멈춤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고난 중에 기도하여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는가? 나는 고난 중에 찬양하여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시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기도와 찬양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알고 있는가? 기도와 찬양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 대답을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 교회는 기도와 찬양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가? 기도와 찬양으로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얘기했다면 그 가운데 우리 모두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점검하도록 만드는 질문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것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장애자들의 금식기도입니다. 세곡동에 있는 참빛 장애자의 집에는 중증 장애인들이 약 3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린벨트 내에 천막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구청의 허락을 받고 들어온 것이었지만 이제 법이 강화되어 쫓겨나게 된 셈입니다. 언제까지 자진해서 이사하지 않는다면 강제 철거한다는 경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담임 전도사님은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여기저기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전교인이 서명하여 탄원서에 첨부시켰습니다. 우리야 도장만 찍어보내고 안타까워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은 얼마나 두려울 것입니까? 장애인이 되어, 그것도 중증 장애인이 되어 고통받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이제는 그나마 천막까지 흘리게 생겼으니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한 사람도 금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장애인들의 금식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경고장의 시일은 지났지만 어느 후원자 한 분이 광주 쪽에 2,000평 정도의 땅을 기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금식 기도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태릉의 샬롬 장애자의 집에 있는 형제들도 연립주택에서 약 15명의 식구가 살았는데 비좁아서 집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도 금식 기도를 3일씩이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각지 못한 곳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은행에서 뜻밖의 융자를 해주셔서 좋은 양옥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장애인들의 그 음식 기도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음식 기도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기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증산교회가 그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이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착고가 풀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병사에 있는 우리 전재영 장로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다시 돌아와 믿음으로 힘을 모아 주의 뜻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잠깐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